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고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2000년 전은 정말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전 5개월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이때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늙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을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때였습니다. 이런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담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에게 5개월 전에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되는 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북쪽 지방인 갈릴리 나사렛이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의 나이는 13, 14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13, 14이 되면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고 정식 혼인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는 풍습, 이 약혼 기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성적으로 자유롭지만 그 당시는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잠자리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로 법적으로는 이미 요셉의 아내였지만 아직은 요셉과 동거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임신하여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장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해줍니다.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놀람과 당황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 즉시 놀라 천사에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때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가 해준 말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그의 남편 요셉이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의 혼인은 1년 전에 약혼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1년 후에 비로소 혼인식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약혼하고 1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동안에 마리아의 배는 상당히 불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요셉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그의 아내 마리아가 다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조용히 이혼할 것인가에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결혼 관계 외에서 임신을 하면은요,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그의 아내 마리아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때 요셉이 얼마나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조용히 그리고 지혜롭게 매듭을 짓고 이혼할 것인가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집에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지 아니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조금 띄어서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남녀의 성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되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이 된 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신비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가 믿어지십니까? 대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창조주 아들 신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이 신비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감격이고 기쁨이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5절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한 말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 세 부분인데요. 그 중에 첫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이 왜 대단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섰을 때 판사가 이제 죄인에게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판결이 지나치다면서 항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그 책임이 무겁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광주 5.18 항쟁 당시 탱크와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수백 명의 광주 시민들을 무고하게 학살했던 두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씨와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두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이제 사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이 땅에서 최대 형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형벌은 지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여기 사망은 지옥에서 죄인이 영원히 받는 형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조금 띄어서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교리를 싫어합니다마는 싫어한다고 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그들에게 너무 크고 가혹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자신은 지옥에 갈 죄인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의 판결도 무서운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재판정에는 죄인의 죄를 입증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은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와 같은 기분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연하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제1계명을 범한 죄인이다. 너는 그 외에도 10계명을 범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네가 받을 형벌이 무엇인지 알겠지? 바로 지옥이다. 성경은 처음에 정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코너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의 이 정죄하는 말씀을 통해서 코너에 몰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의 정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알게 되는 이 경험은 정말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체험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지옥 갈 대상이라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옥 갈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이 기소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조금 띄어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조금 띄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하고 따지는 여러분이 옳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지옥 갈 죄인이다 라고 선고하는 하나님이 옳을까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조금 띄어서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지옥 갈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참 더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들어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무서운 책임과 지옥의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중반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5절 중반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자신이 죄인 중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용감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을 구원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첫 번째 문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백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으로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에 군대 영장을 받으면 그렇게 우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깊은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순간에 지옥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두려운 고백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병에 걸린 병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선생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선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지옥 갈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것인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 즉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축복의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구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 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요 젊었을 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만이 아는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의 딸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 번 그 딸 집사님은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할머니께서 딸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갖고 이 세상에 살다가 천당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올해도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을 기억하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천당 갈 백성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모른 채 또 지옥에 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흥청망청 세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흘리신 피 때문에 천당에 간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이 풍성하게 하시며 그 소망으로 인생 마지막 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